네, 반갑습니다. 오늘 육주단경과 마음공부 책 143쪽입니다. 오분향과 참회를 말하다 하는 부분이고요. 자성 오분 법신향 하는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대사께서 광주와 소주를 비롯한 사방에서 온 선비와 서민들이 법문을 듣고자 산중으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법좌에 올라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잘 오셨습니다, 선지식들이요. 이 일은 모름지기 자성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선지식들이요.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선지식이라는 거죠. 이 일은 모름지기 자성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선지식 분들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여기까지 차를 타고 또 지하철을 타고 이제 걸어서 와서 이렇게 앉아 계세요. 또 지난주부터 수요일 날인가요? 10시에 참석하겠다고 댓글을 맞춰서 달으시고 이렇게 댓글 달고 내가 가야지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걸어서 또 지하철을 타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일이 바로 모름지기 자성으로부터 일어났다.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이게 자성으로부터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내가 밥 먹고 잠을 자고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걷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일거수일투족 일체 모든 이 일들, 이게 전부 다 자성으로부터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성을 벗어나서는 한 일도 일어날 수가 없고 한 법도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 마음에서, 자기의 이 본성에서, 본래의 이 자심, 자기 마음, 자기 성품, 이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지 다르게 드러난 것이 아니다. 잘 오셨습니다, 선지식 여러분. 이 일은 모름지기 자성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이게 다 자성으로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은 일이죠. 다 다른 일 같지만 모든 파도는 모양이 다 다르지만 모든 파도가 전부 다 하나의 바다 위에서 드러난 것이듯이 여러분들은 나이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집도 다르고 온 것도 다르고 다 다르겠지만 결국 다를 수 없는 이 하나의 자성으로부터 나왔다. 우리 모두가 이 자성으로부터 나왔고 우리의 모든 행위 하나하나, 우리의 삶 전체가 이 하나 자성에서부터 나왔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마음이라고 하죠. 마음 하나에서 전부 다 나온 것이다. 일진법계, 하나의 참된 법의 세계일 뿐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일체의 모든 순간순간 그 마음을 청정히 하고 스스로 닦고 행하여 자기의 법신을 보십시오. 일체의 모든 순간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살아왔던 일체의 모든 순간순간, 매 순간 그 마음을 청정히 하고, 사실은 그 마음을 청정히 해라 이런 말을 쓴 거는 본래 청정이지만 이런 말을 굳이 쓴 것은 이 위에서 드러난 이 물거품 파도와 같은 분별을 주인 삼아서, 분별을 주인인 것처럼 여겨서 분별을 쓰며 살아왔기 때문에 청정히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일체의 모든 순간순간 그 마음을 청정히 하고 스스로 닦고 행하여 자기의 법신을 보십시오. 왜 닦고 행한다고 했느냐? 본래 닦고 행해야지만 법신을 보는 게 아니에요. 본래 법신뿐이니까. 그런데 중생들은 이 늘 법신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이 법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분별을 주인 삼아서 자기 분별을 따라서
행하고 살다 보니까 본래 깨달아 있는 본각이라고 해서 본래 깨달아 있다, 이렇게 대승기신론에서도 말하죠. 본각이지만 스스로 본래 깨달아 있음을 모르다 보니까 이게 다시 새롭게 깨닫는 일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중생들은 그것을 이제 시각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비로소 다시 새롭게 깨닫는 일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본래 깨달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서 새롭게 이제 깨닫는 일이 없지는 않다, 방편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일어나게 하려면, 그 시각을 일어나게 하려면 자기 마음을 청정히 하고 스스로 닦고 행해서 자기의 법신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법신을 한 번은 내가 이제 개합을 해야 된다, 혹은 한 번은 내가 확인을 해야 한다. 개합이라는 말이 그냥 하나가 하나로 이게 개합한다, 이게 딱 하나가 된다, 이 소리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내가 이제 확인했다. 또 뭐 그래서 어떤 경우는 또 뭐 감을 잡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는 거다, 하나가 하나를 확인하는 거다. 그래서 자기 마음의 부처를 보고 스스로 제도하며 스스로 경계하였다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본래 내가 누군지를,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확인해서 자기 마음을 이미 보았고 또 스스로 제도했고 스스로 경계했다면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법문 들으러 여기까지 굳이 올 필요가 있었겠느냐, 본래 부처인데. 근데 이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법문을 들으려고 왔으니 그 또한 인연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먼 길을 찾아와 이렇게 함께 모였으니 이 또한 다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대사 인연, 일생일대의 가장 중차대한 인연, 그걸 이제 일대사 인연이라 그래요. 그게 이제 마음공부 인연이란 말이죠. 이 세상 모든 인연들은 이렇게 인연을 가하면, 원인을 가하면 이 소리라는 결과가 일어나잖아요. 이걸 딱 때리면 소리라는 결과가 일어나고 사라졌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인연이 모이면 이게 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 소리라는 과가. 그럼 모이고 흩어져서 끝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것과 똑같이 이 세상의 모든 인연은 돈의 인연, 명예의 인연, 권력의 인연, 자식의 인연, 사랑의 인연, 사람과의 인연, 어디 살고 무슨 일을 했고, 그 모든 인연들, 살아있으면서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인연들, 그 인연들은 이것과 똑같아요. 심지어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자식과의 인연도 내가 먼저 떠나든 인연이다 해서 헤어지든 죽고 나면 그 인연이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살아 있나요? 그 인연이 우리는 막 어마어마한 막 중차대한 인연인 것 같지만 그 인연이 실제 하는 거냐 말이죠. 그 인연 따라 모이고 흩어진다라는 그거밖에 없어요. 만약에 실체라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방편으로 얘기를 하기를, 이제 내가 전생의 부모, 전생의 자식, 여러분은 그러면은 왜 지금 자식은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전생의 자식, 무수히 많은 전생의 자식 있지 않았겠어요? 이 일체 중생이 어쩌면 어느 생인가 나의 전생의 자식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내 자식과 경쟁하는, 걔는 좀 떨어지고 내 자식은 붙였으면 좋겠다 하든, 그래서 떨어졌던 그 친구가 전생에 내 아들이고 이 친구는 이번 생에 내 아들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미 지나간 자식은 우린 별 애지중지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그래도 인연 따라 왔다 갔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다 개념이에요. 개념. 내 자식 하는 것도 개념이에요. 자기가 인연을 그냥 이거와 똑같이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질 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특정한 인연에다가는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배에서 나왔다 그러면 내 자식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한 거예요. 아, 이것도 내가 아닌데, 이 몸도 내가 아닌데,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닌데 어떻게 그거를 또 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선의 법문은요, 제가 늘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육조 스님의 이 법문, 또 선의 법문은 전부 다 본질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성을, 그러니까 근본법을 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관사상이라는 곳에 보면 이제 이제설이라고 해서, 이제라고 해서 진리, 제는 이제 진리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 진리의 측면이 있는데, 진리를 두 가지 측면으로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속죄고 둘째는 진제라 그래요. 속죄는 세속의 진리이고 방편의 진리이고, 진제는 참된 진리 그 자체의 진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진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말로 표현된 건 전부 다 속죄일 수밖에 없다. 이 진제를 제1의제라고도 불러요. 첫 번째 자리. 선의 법문은 이 첫 번째 자리에서 설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자리에서. 방편으로 설하는 게 아니라, 방편으로는 다 있죠. 방편으로는 자식이 애지중지하죠. 내 자식이죠. 방편으로는 어제가 있죠. 당연히 내일도 있죠. 과거가 있죠. 내가 살았던 삶의 궤적이 다 있죠. 방편으로는 어제, 그저께, 일주일 전, 한 달 전, 1년 전 다 있잖아요. 그 방편으로 있잖아요. 방편으로. 근데 진짜 있느냔 말이에요. 진제에서도 진짜 있느냔 말이에요. 태어나서 1년 전을 지금 눈앞에 가져올 수 있느냐. 방편으로는 나 있죠. 여기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뭐 다 있죠. 방편으로는. 근데 진제에서는, 진실된 자리에서 보면 이게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그냥 인연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지 이게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이 전부 다 실제가 아니에요. 인연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끝나는 허망한, 그러니까 연생무생, 인연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무생, 본래 생겨난 바가 없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실제가 아니고 세상도 실제가 아니에요. 본질에서는, 진제에서는. 속죄에서는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다 있죠.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고 사람들과 싸우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될 거 다 해야 되지만, 속죄에서는, 진제에서는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죄로 보면, 세속죄로 보면 서방 정토도 있고 죽고 나면 지옥도 있고 극락도 있고 천상도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방편으로는. 근데 본질적인 진제에서는 내가 없는데, 세상이 없는데, 내가 갈 지옥이 어디 있고, 내가 갈 천상이 어디 있고, 내가 갈 다음 생에 내가 갈 극락세계는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법문이 이제 위험한 것인 이유가 뭐냐면, 이 법문은, 특히나 이 선의 법문, 이런 법문은요, 방편의 법문은 일반 대중들에게 하는 법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선의 법문은요, 육조 스님의 육조단경 같은, 또 금강경 같은, 이런 반야경 같은 이런 선의 법문, 혹은 이 경전의 진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이런 가르침 있잖아요. 이런 가르침은 일반 대중들한테 설할 수 있는 가르침은 사실 아닙니다. 공부하는 수행자가 들어야 되는 가르침이에요. 공부인들. 그 옛날 같으면 부처님께서 제가 신도님들에게는 실론, 개론, 생천론이라는 방편을 가르치셨어요. 보시 많이 하세요. 그러면 좋은 데 갑니다. 계율 잘 지키세요. 착한 일 하면 좋은 곳에 갑니다. 생천론, 착한 일 많이 하면 죽어서 좋은 곳에 가고 나쁜 짓 하면 죽어서 나쁜 곳에 갑니다. 이렇게 실론, 개론, 생천론 같은 방편법을 설하셨어요. 근데 이제 출가 스님들한테는 이런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이 방편법에서는 좀 못난 사람이 있어도 착하게 이렇게 복을 짓고 그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본질법을 공부하는, 내가 참 법을 공부해서 내가 깨닫겠다 하고 발심한 사람에게는 이제 그런 방편을 이제 싹 날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곧장 법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을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어때요? 제자들에게 법을 설합니까? 설 안 해요, 스승이. 제자가 6개월 동안 행자 생활하면서
얼마나 어떤 법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또 스승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이 공부에 대한 강한 발심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6개월 정도. 그래서 이 제자가 이젠 공부할 때가 됐구나 하면 남들 없을 때 딱 스승과 제자 간에 이 제자에게 딱 법을 들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은. 이렇게 제가 대중으로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이 육조단경을 서방정도 극락세계도 없다, 선악이 따로 없다, 좋고 옳고 그름도 따로 없다, 죽고 나서 가는 지옥도 없다, 윤회도 없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왜 한다 그랬습니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여전히 못 알아듣는 사람들 많아요. 즉 아직 방편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다 욕합니다. 당연히 욕하죠. 저 미친 중놈 아니야 저놈, 어떻게 지옥이 없다고 할 수 있어, 어떻게 극락세계가 없다고 할 수 있어, 극락은 마음에 있다고? 아니야, 서방의 극락은 실제 해. 죽고 나서 가는 지옥이 없다고? 윤회가 없다고? 저 중놈이 미쳤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세속제, 방편에 이렇게 아직까지 방편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방편의 법문이 필요한 거예요. 이 법문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 법문을 지금 들으면 안 돼요. 그냥 방편의 가르침을 들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방편을 깨뜨릴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이제 이런 법문을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선의 법문은, 육조단경 같은 이런 선의 법문은 아무에게나 설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대학원생 수학 문제를 가르쳐 주면 풀 수 있겠습니까? 풀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뭔 소리 하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그거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법화경의 가르침이 뭐냐면, 법화경에서 회삼귀일 해가지고 성문영각 보살 3승은 방편이었고 1승만이 진실하다 이런단 말이에요. 즉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3승으로 방편으로 이 사람에게는 이런 방편, 저 사람에게는 저런 방편,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막 쉽게 얘기했던 것은 전부 다 3승의 방편이었을 뿐이다. 3승만 있겠어요? 10가지, 20가지, 100가지 방편이 있단 말이에요. 84,000의 방편이 있으니까 84,000의 법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3승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 법화경의 제일 간 핵심이 그거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8만 대장경에서 설했던 모든 것들은 다 방편이었다. 근데 본질은 일불승, 이거 하나 설해주려고 했다. 그러니까 방편이 필요한 사람은 방편을 공부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낮은 단계의 경전들을 막 공부하다가 최고에 가서 마지막에 공부해야 될 게 법화경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방편을 얘기하는 가르침인데, 이 법화경에 가면 이제 방편은 딱 쓸어버리고 오로지 일불승, 화엄경에서는 오로지 일진법계, 오로지 하나의 진실한 법계뿐이다, 이렇게 본질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반야심경에서도, 반야심경 보면은 그 방편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분명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온, 12처, 18개, 생로병사, 윤회 뭐 다 설하셨는데, 반야심경에서는 전부 다 없다고 하잖아요. 처음부터 오온 공한 거다, 없다, 무 없다, 아니비설신이도 없고, 색상행비축법도 없고,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수성행식, 무지영무득, 지혜도 없다, 얻을 것도 없다 이런단 말이에요. 참된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니까요. 깨달음도 없다고 한다니까요. 그게 공사상이에요. 싹 쓸어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아무한테나 할 수 없는 법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그게 왜 없느냐라고 아직 이렇게 막 따질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냥 방편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방편을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방편으로 없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설법할 때 보면은
어제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처님께서 윤회를 왜 얘기했겠어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잖아요. 열반이잖아요. 생사 윤회하는 건 괴로움의 쳇바퀴를 돈다는 거잖아요. 괴로움의 쳇바퀴 계속 돌고 살 거냐? 괴로움의 쳇바퀴 도는 생사 윤회에서 벗어나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부처님이 윤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윤회를 벗어나려고 하는 분이지. 그러면 진실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진실이다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허망하게 이 윤회하는 이 괴로움, 허망한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다. 분별망상 때문에 윤회하는 괴로움을 스스로 자승자박으로 스스로 받아가지고 그 괴로움 속에 허덕이고 있다. 근데 그 윤회의 세계는 실상이 아니다. 허상의 거짓 세계다. 진실에 눈뜨게 되면 생사 윤회에서 벗어난다. 윤회가 사라진다. 윤회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건 이게 지금 윤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논할 얘기냔 말이에요. 이게 윤회는 있냐 없냐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중생의 분별망상에서는 윤회가 있죠. 어제는 즐거웠는데 오늘은 괴롭잖아요. 어제는 천상세계 같았는데 오늘은 지옥 같단 말이에요. 그 윤회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방편에 치우친 사람들은 그래요. 스님이 아직 공부를 덜 해서 그래요. 실제 지옥이 있습니다. 실제 천상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수라, 천상이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죽고 나서 가는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수라, 천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편으로는 그게 맞아요. 방편으로는 허용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저도 방편으로 복지란 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법문을 들을 때는 이 얘기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어떨 땐 방편 얘기하고 어떨 땐 본질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 공부가 좀 어찌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그런 것들을 이제 뛰어넘어서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이제 다들 아시리라고 봐요. 근데 아직도 이 육조 스님, 심지어 이 육조 스님을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육조 해능 스님, 이게 육조 스님이 우리나라 조계종을 비롯한 상당히 많은 종단의 원류가 된 스님이거든요. 그런데 육조 스님이 이렇게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서방 정토는 따로 없다. 마음의 서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걸 보고서는 사람들이 육조 스님을 욕해요. 한국 불교는 이래서 안 된다. 육조 같은 저런 천하의 땡중 말을 듣고 불교가 이렇게 선불교가 만들어졌으니 이게 잘못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또 그러죠. 육조 스님이 더 중요하냐? 부처님 말씀이 더 중요하지. 부처님 말씀과 육조 스님의 말씀이 다르지 않다니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편의 가르침을 줄 게 아니고 또 경전이라는 게 경전에서 나온 말은 100% 옳다?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게 문자주의에 사로잡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듯이 문자주의에 사로잡혀서 문자 그대로 절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어리석은 생각이죠. 경전이 부처님 열반하신 다음에 사실은 한 300~400년 넘어가지고 나왔다 그래요. 보통 몇백 년 넘어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 대승불교 만들어질 때 무슨 참불승, 불탑을 중심으로 제가자들의 모임들 가운데서 참불승이라 해서 스님들이 너무 교학적으로만 공부하고 중생구제는 관심이 없으니까 부파불교가 제가자들끼리 모인 거예요. 탑을 중심으로. 그 탑을 중심으로 모인 제가자들은 깨닫는 공부 이런 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에게 뭔가 권능을 보여주시고 뭔가 부처님의 위대한 힘을 가지고 내가 부처님께 기대기만 해도, 기도만 해도 모든 걸 들어주는 어떤 이런 부처님,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필요, 요청 이런 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불승이라 해가지고 부처님의 그런 어떤 역사를 쓰고,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 제가자들한테, 스님들은 그걸 안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제가자들한테 불교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러려다 보니까 다양한 방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들어낸 딱 저작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자타카라는 거거든요. 전생담 같은 거. 전생에 부처님이 위대한 어떤 초인적인 일을 하셔가지고 지금 부처님이 되신 거야. 우리 같은 범부 중생과는 본 태생부터가 다른 분이에요. 그 부처님을 이렇게 탁 높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자타카 같은 게 인도 전통에서부터 있던 이야기들, 심지어요 이게 이 세계가 옛날부터 벌써 기원전 1000년 2000년 전부터 사실은 이게 여러분 인더스 문명이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니 이집트 문명이니 하는 이 인류의 거대했던 문명들이 기원전 한 1000년 그 이전부터 사실은 교류가 늘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란 지역에 있는 어떤 신화들, 그리스 신화들, 이집트 신화들, 인도 신화들이 얼추 비슷한 맥락들이 많아요. 비슷한 맥락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란의 고대 신화에서 또 성경 이 관련된 또 이야기들도 상당히 흡사한 게 많잖아요. 우리가 49제 하면은 배를 타고 반야용선을 타고 강을 건너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간다. 이거 이집트 신화에도 그런 게 다 나오거든요. 배를 타고 죽고 나면 배를 타고 가고 또 그들은 서방의 서쪽에 있다. 그래서 나일강의 서쪽에 다 이렇게 왕들의 무덤이나 피라미드 같은 게 다 그쪽에 있거든요. 서방을 이렇게 뭔가 극락화하고 배를 타고 그 고해를 바다를 건너간다는 동안은 그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이걸 그냥 이걸 100% 불교이거나 100% 불교 그 자체라거나 아니면 이건 불교가 아니라거나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불교는 낙처를 보는 게 중요하지 그 방편은 중요하지 않아요. 방편은 다양한 방편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즉 84,000 대장경이 있는 이유는 84,000가지 망상 분별을 일으키는 중생에게 84,000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는 84,000가지 방편이 있죠. 왜? 84,000가지 분별을 일으키는 중생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고 나서 그런 어떤 이렇게 좀 하근기 수행자들에게는 아주 쉬운 이행도라고 하는, 난행도 어려운 길이 아니라 이행도라고 하는 그냥 아미타불 10번만 불러도 극락세계 왕생합니다. 그게 훨씬 쉽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한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방편을 채용하고 채택했단 말이에요.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르게 어떤 역사학자가 그렇게 썼어요. 다른 종교가 자기 종교와 다른 수많은 어떤 삿된 종교들과 싸우고 투쟁하면서 그걸 극복하고 그것을 어떤 싸워서 그걸 이겨낸 어떤 이단들을 이렇게 싸워 이겨낸 이런 역사라면, 불교의 역사는 이단뿐 아니라 타종교뿐 아니라 다른 문화, 모든 문화를 전부 다 이렇게 허용하고 포용하고 수용하는 역사가 불교 역사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 불교 역사 속에 불교가 중국으로 오면 중국에 있는 산신, 칠성, 용왕 다 포용해요. 인도에서는 인도에 있는 인드라, 제석천, 모든 인도에 있던 수많은 신들을 다 포섭해요. 또 불교의 과정에서는 어디에요? 그리스 헬레니즘 해가지고 그리스 로마와 관련된 그쪽의 문화, 전통, 사상, 신화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거 그대로 포용해요. 간다라 문명에 보면 부처님이 서양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또 심지어 어디에요? 짜라투스트라 무슨 종교라 그러지 그걸? 그런 하여간 이란에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종교라든지 이런 영향 다 받았어요. 힌두교 영향만 받은 게 아니라 대승불교도 사실은 다양한 것들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왜?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불교는. 왜? 그게 다 하나의 망상이기 때문에, 망상체계이기 때문에 그 모든 망상체계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오케이, 너는 지금 이러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지, 너희 사상에서는 이렇게 여긴단 말이지, 오케이 알았다. 그래 놓고 그것이 뭐가 잘못된지를 하나하나 설한단 말이에요. 파사현정, 삿된 것을 타파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겠습니까? 알겠어. 당신은 이러한 걸 주장한단 말이지. 오케이. 한단 말이죠. 그러고서 그것을 하나 설명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편이 흡수될 수 있어요. 왜? 불교에서 중요한 건 낙처니까, 낙처. 정토신앙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낙처가 뭐냐?
아무리 무능하고 지식이 없고 아는 게 없고 공부한 게 없어도 누구나 본래 부처다. 그리고 공부 안 한 사람도 본래 부처다. 부처 될 수 있다라는 낙처를 설하기 위해서 이행도 쉬운 길을 또 설하기도 했단 말이죠. 다양한 것들을 다 포섭할 수 있는 게 그게 옳아서 포섭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이것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낙처를 드러내면 되니까, 어떤 것이든지 낙처를 드러내면 되니까. 부처님의 특징이요, 모든 것을 가지고 다 법문화 시키거든요. 모든 걸 법으로 돌려요. 하다못해 시비 거는 농부가 저 석가모니라는 저 중놈이 말이야, 저 스님들 저 이상한 머리 깎은 집단 이렇게 맨날 탁발하고 지나가는 걸 보면서 욕한단 말이에요. 저 중놈의 집단들이 맨날 한량처럼 밥이나 얻어먹으면서 지네도 나처럼 농사를 짓지, 우리가 열심히 농사 져가지고 만든 음식을 맨날 그냥 도둑놈도 아니고 거지도 아니고 맨날 빼떨어 먹기나 하고 말이지. 당신들도 농사 좀 지시오 하고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그 부처님이 그 농부에 화를 낸 그 농부에게 그 농부에게는 지금 자신이 농사 짓는 게 인생의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그 농부에게는 그 농사 관련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농부 아저씨,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 실제 이렇게 해서 농사 짓는 이것만 농사입니까? 이것만 농사가 확실합니까? 그 임금도 그러면은 농사 안 짓고 있으니까 농사 안 짓는 겁니까? 임금은 나라를 경영하는 농사를 짓고 있죠. 상업인들은 상업을 목숨 걸고 왔다 갔다 무역을 하는 걸 통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것만 농사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나도 똑같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마음이라는 땅에 법문이라는 비를 내려서 이 사람들의 참된 진정한 행복,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진정한 열매, 결실, 이런 것들을 뿌려줍니다. 이걸 통해서 정말 진정한 완전한 행복과 열반을 얻을 수 있다. 그럼 무엇이 진정한 어떤 농사냐? 이것도 똑같은 농사다. 그런 식으로 농부에게는 농부에 맞는 방편으로서 법을 설한단 말이죠. 낙처를 설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방편법문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이 육조 스님도 마찬가지고, 육조 스님이 파격적인 스님이잖아요. 인류 역사상 상당히 파격적인 스님이죠. 사실은 대승불교 운동이 상당히 파격적인 거죠. 왜? 부파불교가 전통이었거든요. 전통 신앙은 부파불교였거든요. 근데 부파불교가 너무 현학적으로 흐르면서 기존의 불교계가 부파불교였는데, 기존의 불교계가 너무 현학적으로 머리로만 불교 교리를 정리하는 불교로 전락을 하니까 부파불교는 어디서 나왔어요? 아까 말한 탑을 중심으로 제가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들 중에 깨어난 사람이 생겨서 제2, 제3의 부처가 생긴 거예요. 주로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제2, 제3의 부처님들이 대승불교 경전들을 쓴 거 찬술한 거예요. 처음 대승불교 만들어질 때는 부파불교에서 대승불교 욕도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너무 파격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을 가지고 막 주석을 달고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신 사성제도 공하다, 팔정제도 공하다, 공사상으로 전부 다 깨뜨렸단 말이에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 처음 대승불교가 얼마나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대승불교는 정작 부처님 가르침을 깨려고 등장한 게 아니라 삿된 부파불교의 가르침을 깨뜨리는 걸 통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래의 가르침을 다시 드러낸 게 대승불교 운동이거든요. 대승불교 경전들이고. 근데 그 대승불교 경전들 가운데 가장 쉬웠던 그 정토신앙, 정토신앙들이 이제 역사학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학계에서는 좀 일반화된 이야기가 뭐냐면, 특히 서양 학계에서는 불교에서 말하는 그 정토신앙은 아까 말한 이집트 내지는 또 이란 그쪽에 있는 어떤 신화, 이런 것들, 또 인도 전통의 바탕, 다양한 어떤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특히나 이란 쪽에 있는 어떤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채택이 되어서 좀 쉬운 이행도로서의 정토신앙이 창작됐다, 이런 식의 또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다양한 방편들을 이제 채택하고 채용해가지고 불교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방편으로서 포용한 것이죠. 방편으로서. 근데 육조 스님이 계시던 그 당시 그 방편, 중국 전역이 집집마다 아미타불 연부를 불렀다 그래요. 전부 다 서방정도 극락세계 왕생하려고. 그리고 또 선을 한다는 사람들도 전부 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된 중도, 하되 함이 없이 하는 이 중도를 다 잊어버리고는, 왜?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것은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생들은 분별의 기준으로 사니까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선이라는 곳에서도 전부 다 열심히 참선해가지고 뭔가 삼매나 이런 걸 체험하는, 어떤 열심히 갈고 닦는 수행을 통해서 어떤 걸 얻고자 하는 인과로서, 유의조작의 방식으로서 수행이 삿되게 흘러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걸 보고 대승불교 운동이 딱 나타난 것과 똑같이 육조 스님이, 정말 이 당시 육조 스님이 나타났을 때는 충격적인 등장이죠. 이 경전 자체가 충격적이잖아요. 지금도, 지금같이 열린 시대에도 이 경전을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걸 보고서는 육조 스님 욕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을 정도니, 이 당시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충격적이었죠.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육조 스님이 당대에는 그렇게까지 인정을 못 받았어요. 육조 스님 이후의 제자들이 너무나도 걸출했던 깨달음을 얻었던, 완전히 깨달음을 얻은 놀라운 선사 스님들이 막 그냥 걸출하게 너무나도 많이 배출이 되다 보니까 그들을 통해서 육조 스님의 어떤 가르침, 이 선이 너무나도 이렇게 찬란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조 스님을 그냥 우리가 쉽게 이렇게 경전 공부한다고 되게 쉽게 보면 안 되는 게, 이게 너무 충격적인 법문인 거예요, 사실은. 일반 그 기본 방편의 불교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되게 충격적인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기도, 수행 이런 기복을 깨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연불, 수행, 신앙 이런 것도 깨뜨리고, 겉으로 보면 깨뜨리는 것 같잖아요. 심지어는 앉아서 좌선하는 사람도 깨뜨리잖아요. 모든 수행 방법에 천착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요. 하나하나 깨뜨려요. 요 앞에서 서방정도 극락세계를 깨뜨렸고, 그 앞엔 좌선을 깨뜨렸죠. 삿되게 하는 좌선, 잘못된 좌선, 정해 다 깨뜨리면서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은 또 5분 법신양, 5분 향례라고 하는, 우리 매일 아침 예불 하잖아요. 5분 향에 목매면서 예불 하잖아요. 개정의 사막, 그걸 깨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 육조단경은 좀 충격적인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부처님이 쓴 것들을 주로 경전이라고 부르는데, 중국 사람이 쓴 걸 경전이라고 이름 붙인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기 있어요. 이거 딱 하나. 중국과 한국에서, 인도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경전이 요거 딱 하나예요. 육조 스님이 쓴 것만 경전이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육조당 경이라고. 이분은 제3의 부처님이다. 제2의 부처님을, 대승불교 경전을 찬술한 제2의 부처님을 얘기를 한다면 이게 제3의 부처란 말이죠. 육조 스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혹시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야, 저 방편은 내가 도저히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되면 그냥 안 되는구나 하고 그냥 계시는 게 나아요. 12분별에서 이게 왜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냥 모르겠구나, 내가 모르겠구나 하고 그냥 일단 공부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공부하다 모르겠는 해도 한 6개월, 1년 법문 듣다 보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를 다 저절로 깨닫는다니까요. 마음을 열고 듣는다면. 물론 마음을 열지 않고 그냥 어쩌다 한번 이렇게 듣다 보면 미친 소리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죠. 육조 스님의 일대기 이 뒤에 또 계속 나오겠지만 평생 도망 다니셨어요. 평생까지는 아니지만 한 시기에 한동안 도망 다니셨어요. 10몇 년을. 육조 스님 쫓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는데요. 가서 법의 상징인 가사와 바로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 이 너무 파격적인 법을 설하시니까
막 육조스님이 어느 날은 막 뒷산에 올라가서 숨었는데 뒷산을 다 막 불태워가지고 스님을 찾았다고 막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위험한 인물이에요. 깨달은 사람은 원래 인류 역사상 위험한 인물이에요. 왜? 너무나도 충격적인 파격적인 얘기를 하니까. 지금쯤 되는 열린 시대가 되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대신 이제 이런 얘기를 대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참 이게 소화되는 사람도 있고 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이런 참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와서, 여러분도 지금 먼 길을 찾아와서 이렇게 함께 모였어요. 이 또한 다 인연이 있기 때문이다. 인연 없는 사람은 이렇게 법문 들으러 못 옵니다. 그러면 이제 모두들 호계 합장하십시오 하고, 이제 장교 합장, 호계 합장이라고 이렇게 하죠. 호계 합장하십시오라고 이제 육조스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먼저 자성의 5분 법신향을 전해주고 다음에 무상 참회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불자가 되겠다라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5분 향내 개정해 삼학과 또 해탈과 해탈 직연향 하는 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불하는 거죠. 우리가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죠. 그것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참회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게 이제 보통의 전통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똑같이 5분 법신향과 참회를 주겠는데 이 스님이 하는 법신은 좀 이 5분 향내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들어보잔 말이죠. 대중이 모두 호계 합장하니 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첫째는 계향이니, 5분 법신향 하면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직연향 이렇게 5가지잖아요. 그런데 계향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계향은 뭐예요? 계율을 지키는 데서 오는 향기 이래요. 사람들이 계율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법의 향기. 즉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첫째 살도 음망주,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삿된 음행하지 않고 삿된 망언을 하지 않고 또 불음주, 계를 또 지키고 이렇게 5가지 계율을 지키거나 또는 10가지 계율을 지키거나 또 스님들 같으면 250가지 계율을 지킨다든지 이렇게 계율을 지키는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사는 실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살생하면 절대 안 돼, 도둑질하면 절대 안 돼, 삿된 음행해도 안 되고 삿된 말해도 안 되고 술 마시면 절대 안 되고 이걸 이제 우리는 계율이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조 스님은 그걸 계율이라고 하지 않고 그걸 계율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어때요? 오늘 내가 술 먹었어요. 그러면 난 계율을 어겼구나. 나는 제가 신자로서 지켜야 할 계율을 어겼구나. 부처님에게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부득이한 일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에게 살짝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도 속으로 이제 죄의식이 느껴지겠죠. 왜? 이 계율을 고정된 실체라고 여기면 이걸 불교에서는 계금취견이라고 불러요. 삿된 견의 사견 가운데 계금취견이 있어요. 즉 삿된 모든 계율은 그 계율을 절대적인 실체라고 집착하면 그것은 삿된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불교의 계율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율이 아니라 반드시 지킬 줄도 알아야 되지만 범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게 진짜 계율이거든요. 불교의 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계율에 사로잡히고 계율에 집착하지 않아요. 계율로부터도 자유로워요. 근데 실제 이런 열린 계를 설하는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는 어때요? 그 종교에서 설하는 계율을 어기면 그 사람은 예를 들어 지옥 간다든지 그 위에 계신 분한테 벌을 받는다든지 그런 과보가 실체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맞잖아요. 그게 어떤 결정론적인 어떤 종교에서는 계율이라는 것, 율법이라는 것을 실제 있다라고 여기는, 실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계율을 어겼어요? 그럼 반드시 그거에 대한 벌은 받는 거예요. 그러면 계율을 어기지 않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두름에 떨어요. 불안감, 초조함, 내가 죽고 나면 어차피 내가 저기 가서 그분에게 심판받을 때 내가 이거 다 뽀록 날 텐데 하는 두려움에 떨지 않겠어요? 계율을 어긴 것 때문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계율을 실체화시켰을 때. 불교는 그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도 실체화시키지 않습니다.
계율도 실체화시키지 않아요. 육조 스님이 말씀하신 계율은 어떤 계율이냐? 무엇이 계율이냐? 너 어제 길을 걷다가 모기 한 마리 죽였던데? 개미 죽였던데? 너 파리채로 파리 죽이지 않았어? 너는 불자도 아니야. 계율을 어겼잖아. 이렇게 생각하며 살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불자라고 했을 때. 그런데 그것이 계율이 아니다. 그렇게 지키는 게 계율을 지키는 데서 오는 향기가 나는 게 아니다. 진정한 계향은 그것이 아니다. 무엇이냐 이거다.